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목 시작. 부르심에 합당한 자. 네, 지난번 말씀들을 좀 더듬어 보면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서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일부 성도들이 어떤 그 현실을 이겨내고 극복하기보다는 이제 곧 주님 오시니까 종말이 금방 오니까 이 현실을 어떻게 좀 회피하자. 그래서 뭐 현실을 내려놓고 뭔가 이 잘못된 종말론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래서 뭐 집안일 뭐 다 내박쳐 두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이런 오늘날도 또 뭐 계속 현대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이 잘못된 그릇된 이 종말에 대한 신앙으로 인해서 헤매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현실을 그냥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현실을 아예 망각해버리거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현실 속에서 이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 즉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믿음의 전쟁에서 부딪히며 승리하는 것. 그게 중요한데 그보다는 마치 요즘 뭐 사이비 막 그런 사람들이 막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현실 감각이 없잖아요. 그렇게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버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명목은 좋지만 주님 오시니까 내가 여기 그냥 주구장창 그냥 현실 내려놓고 주구장창 주님 맞을 준비 기도만 하겠습니다.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아예 현실을 망각한 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다 보면 전도문을 막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의 빛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바른 길을 제시하고자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됐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공동체의 일부지만 바른 지침을 주는 그런 말씀이 또 오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누릴 영광을 알려주는 거죠.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오실 때 너희들은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고 현재를 내려놓으면 안 된다. 현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마디로 이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 막 엉망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 내박쳐두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제대로 기다리는 그 성도의 이 바른 자세를 오늘 본문이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아까 막 사이비 그런 얘기 했는데 저 사진 저게 막 휴거가 곧 내일이다 해가지고 막 이단 사이비들이 모여서 광적으로 즉 성령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막 저렇게 하는 모습이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의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이 10절에 보면 시작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랬습니다. 그 날은 예수님 강림하는, 즉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는 그 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이 오면 믿는 자에게는 천국 영생 복락과 상급의 날이고, 불신 영혼들, 악의 세력들, 믿는 자를 핍박했던 세력들은 영원한 멸망, 그 형벌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예수님께서는 구원 백성인 성도들에게서 뭘 받아요? 밀린 돈을 받아요? 뭘 받아요?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서 영광 받으신다. 네,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부터 우리 재림하시는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신자들은 또한 그 찬란한 영광을 막 놀라워하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일들은 바울을 비롯해서 또 사도들이 증거한 그 말씀들을 성도들이 믿을 때 이 놀라운 역사에, 그 영광스러운 역사에 우리 신자들이 동참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자들은 마지막 날에 그냥 허망하게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영광 중에 재림하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 소망, 맞이한다는 그런 소망,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과 또 바울의 동역자들, 사도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없으면 내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위해서 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또 제자들, 또 많은 신자들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 또한 그 귀한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고 또 풍성한 영광도 또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자, 그래서 우리도, 즉 사도 바울과 그들의 동역자가 항상 너희, 바로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 기도하는 그 제목이 쭉 나오는 거예요. 하늘색 글씨가 저 기도의 제목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그 부르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좀 전에 본문을 먼저 읽어보고 시작.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예, 여기까지만 일단. 그래서 1번 기도 제목 1번 다음 페이지 시작.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 여기서 부르심이 나오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게 뭐냐?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성도를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거. 예,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잖아요. 근데 괜히 부른 게 아니죠. 우리를 부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 백성, 구원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불신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 거기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부자 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성공하라고, 물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과정을 쓰실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부유하게, 그러나 모두를 부유하게는 아니죠.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하게, 어떤 사람은 험지, 선교지, 어떤 사람은 또 우리가 그렇다고 좀 잘 사는 사람들 전도 안 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좀 잘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또 문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계속 그 부르신 목적대로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셔요?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부른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 하겠습니까? 아, 호산나 교회 아무개. 이 사람은 내가 부른 목적대로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기뻐하실 것이고 또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마치 그 부모가 돼서 잘못 엇나가는 자녀들 보면 안타깝고 갑갑해하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고구마 막 먹다 체한 것처럼.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이 부름의 목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군인을 국방의 의무를 지우고자 그 국방의 목적으로 군인을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기 뭐 경계선에서 보초를 쓰잖아요. 군인은 왜 부른 거예요? 나라 지키라고. 나라 지키라고 불렀잖아요. 그 목적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개처럼 막 오히려 그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라는 자들이 있어요. 아예 조건이 되는데도 안 가려고. 군대 안 가려고. 별 수작을 다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기 싫은데 어떻게든 안 가는 작전에 실패해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를 빨리 할 수 있을까? 아픈 척, 또 정신병자인 척, 또 온갖 못된 짓 하는 그런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렇게 군인들은 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부른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불렀다. 그러면 그 사람을 왜 불렀냐면 심부름 시키려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그 심부름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부름 하다가 딴짓하느라고 그 심부름을 까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쉬운 예가 뭐가 있냐면 뭐 좀 막걸리 얘기하긴 그런데 옛날에는 뭐 주전자에 막걸리 받아와라 이런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막걸리 받아오다가 궁금해서 야 우리 아빠가 이걸 잘 드시지? 한 모금 마셨는데 괜찮네. 나중에 아버지가 심부름 보낸 아이가 안 오니까 가서 보니까 곤드레만드레 좀 무식한 말로 하면 처자빠져 자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심부름을 시키게 불렀으면 그 심부름을 제대로 해야죠. 그 외에도 뭐 이게 속이는 경우도 있죠. 뭐 이렇게 떡을 갖고 오다가 떡을 먹은데 맛있어서 한 개만 더 먹자, 한 개만 더 먹자. 즉 중요한 것은 그 군인이 됐든 심부름꾼이 됐든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 그림 보시면 거기 당구장 그림이 있죠. 아 근데 저기 보면 군인, 경찰 또 뭐 저 여자들 다 직업이 있는데 당구를 기가 막히게 잘 쳐요. 그런데 자기 원래 일을 잘 못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군인이 노래도 잘하고 뭐 그림도 잘 그리는데 총을 못 쏴.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부른 그 목적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 뒤에는 뭐 어린이 청소년 막 구경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세대까지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저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주님의 심부름꾼들이죠.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그 심부름이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 충성하라, 예배드려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심부름 보냈는데 내가 정말 중간에 딴 길로 새지 않고 제대로 심부름했어요. 가져오라는 거 가져오고 전하라는 거 전달하고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칭찬이 있죠. 와, 잘했다. 때로는 용돈이라도 주머니에서 대가가 주어지는 거죠. 우리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사는 인생이 진짜 보람있고 진정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람을 느낀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더라도 착한 일 하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아무리 뭘 퍼부어 주은들 그 영혼을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 때, 또 그 목적대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주는 보람과는 비교가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이 착한 일하고 보람 있다, 그거보다 1000배 만배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마르지 않는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별로 날이 더우니까 대답을 하세요. 이거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네, 할 수 있었군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새신자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또 다른 교회나 여러 가지 사정에서 왔는데 목사님 설교도 아멘도 없고 대답도 이러면 원래는 안 그런데 이 교회 분위기가 이상하다, 괜히 오해를 받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말씀 순종의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몸은 좀 힘들어도 우리 심령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늘의 상급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잠시 내려놓은 채 마치 심부름하다가 엉뚱하게 행동하듯이 그냥 그저 세상의 어떤 쾌락, 세상의 물질, 욕심, 그것만 쫓아다닌다고 한다면 물론 거기에도 즐거움은 있습니다. 재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즐거움은 그때뿐인 거예요. 잠시뿐인 거예요. 오히려 그 심령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술에, 담배에, 마약에 더 센 쾌락 쫓아가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심부름 가다가 딴 길로 새는 그 아이처럼. 그 생각나는 그 옛날 그런 체험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막 천막 쳐놓고 서커스 같은 거 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심부름 가다가 저게 뭐지 소리가 들리니까 막 개구멍으로 몰래 보다가 뭘 심부름 하는지 까먹고 그러다가 또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게 아닌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심부름은 세상 재미에 잊어버리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 제목 시작. 모든 선을 기뻐함과. 자, 그냥 선이 아니라 무슨 선? 모든 선. 여기서 모든 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그냥 요번 한 번만 하는 그런 선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준히 끊임없이 베푸는 그 선행, 그런 선행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여기에 속할까요? 모든 선이 바로 양선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매주 찬양했었죠. 9가지 열매. 첫 번째 3개는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3개는 인내와 자비와 양선. 오래 참음 인내, 인내와 자비와 양선. 6번째가 양선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충성, 온유, 절제인데 그 중에 양선이 나옵니다. 그 양선이라는 게 뭐냐? 즉,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성품. 그 소극적이 아니라 떠밀려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가 흉내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님 흉내내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 탁월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착한 일을 하자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냥 착한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를 넘어서 그 다음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 시작.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유익을 베풀며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양선. 예, 양선. 쉽게는 선을 행하는 거다. 근데 일반 사람들의 착한 일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닮아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고집이나 그게 아니라 충동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악을 선으로서 이기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는, 너 눈 뺐냐? 나도 네 눈 빼겠다. 그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 그런 양선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게 모든 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양선에서 한 가지, 모든 선을 기뻐함, 양선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선행을 할 수 있잖아요. 뭐 김치도 갖다 줄 수 있고, 뭐 비타민도 갖다 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생기면 또 필요한 구제금도 갖다 줄 수 있고, 그거 다 선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할 때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진심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행 중에 가장 큰 선행은 바로 그들에게 정말 그 영생의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심령들에게 구원의 길,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 천국 길을 안내하는 것, 이게 선행 중에 제일 큰 선행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막 그 사람에게 초코파이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했는데 그냥 전도 안에서 지옥 갔다. 그러면 그 선행은 세상 사람들의 선행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선행도 물론 해야죠. 힘 닿는 대로 우리가 선행, 희생 중요합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가장 최고의 선행은 그를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것.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효도도 마찬가지죠. 부모에게 효도를 다 잘했는데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셔요. 또 내 자녀를 너무 사랑했는데 내 자녀가 예수 안 믿어. 얼마나 나중에는 그게 얼마나 갑갑하고 원통하고 불쌍하고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모든 선을 기뻐하는 양선의 열매를 맺되, 특히 문 영혼을 내 가족이든 이웃이든 선행 중에 가장 큰 선행은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사도들이 했던, 동역자들이 했던 세 번째 기도 제목 시작.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 왜 믿음의 역사라고, 믿음이라고만 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이나 이름으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죽은 믿음이죠. 그 믿음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으로 실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이루느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룬다고 그랬어요. 뭘로 이룬다고요? 능력으로. 근데 그 능력이 그냥 내 능력, 뭐 이웃집 아저씨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쓰는 이유가 그 능력을 또한 힘입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 요즘 다 휴가철이고 막 무덥고 막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사람들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이 뜨거운데 이 더운데 집에서 좀 쉬고 그러지 수요일까지 멀어 나가냐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도 여기 앉아있는 이유 바로 물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헛고생이 아니다. 예, 이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양선의 열매를 맺고 이런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영광 받고 끝이 아니라 우리도 더불어서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바울과 동역자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졌고 지금까지도 각 교회마다 그런 기도 응답이 계속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나 때문에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예수님 영광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도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 때문에 예수님 영광 받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도 동참한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순서예요. 나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신 주님으로 인해서 나도 그 영광에 동참하는 거지. 내가 먼저 영광 받고 내가 먼저 뭔가 좀 잘 나가고 내가 뭔가 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 다음에 주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가 먼저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선이지만 그래서 가정이 더 행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뭔가 나에게 잘 해주면 내가 하겠다. 이건 장사의 원리죠. 그러나 좀 더 고단수는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잘 베풀면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나중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오기도 하죠.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예를 들면 아내들이 남편 막 불평만 하지 말고 안 해준다 저거 안 해준다 그러기 전에 아내들이 남편을 높여주면 남편 어깨가 확 올라가면서 그냥 아내도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런 옛날 얘기가 뭐가 있죠?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그죠? 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남편들도 역시 우리 집사람이 어떻고 막 욕만 하지 말고 깎아내리지만 말고 내가 먼저 아내에게 잘해주면 또 아내도 더 남편에게 잘해줄 수 있는 것이죠. 이거 꼭 계산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따라서 합시다. 내가 먼저 하자. 내가 먼저 주님을 높이고 내가 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특히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는 우선순위를 먼저 우리 주님께
둬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언제 다시 주님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그 찬양처럼 언젠가 언제가 최후 심판의 날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시 일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또 오늘날도 여전히 그들과 결을 같이 하는 시한부 종말론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항상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늘 경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늘 준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또 이 시대에 나를 보내신 그 목적, 나를 부르신 목적, 그리고 쉽게 생각하면 오늘 이곳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나를 호산나 교회로 부르신 목적, 또 지금 나의 가정을 허락하신 그 목적, 나를 지금의 일터로 근무하게 하신 그 목적, 이 하나님의 이 크신 뜻, 그 깊은 뜻, 그 목적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는 그 목적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으면서 또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도록 더 기도하시고 말씀에도 순종하면서 주님을 높일 때 나도 주 안에서 높아지는 그런 복된 승리자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